오늘은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지방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어서 어떻게 위로할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까? 그래야 힘이 나실까? 고민하는 목사님들의 그 마음들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볼 때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바이러스지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이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무겁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실까, 또 하시는 일들은 잘 되실까, 그런 마음과 함께 기도가 됩니다. 그때 우리 지역에 존경하는 우리 다 아시는 소망교회 김호성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한 폐렴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교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자입니다. 신앙인은 오뚜기입니다. 경제가 어려워 고민되지만 염려한다고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크게 숨을 내쉬고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휴식을 주셨구나 생각하시고 기도하고 성경을 열심히 봅시다. 마침 사순절 기간입니다. 1년을 살고 연말에 결산해 보면 크게 손해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 참 감동이 됐어요. 1년을 살고 연말에 결산해 보면 크게 손해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새날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일터 주셨으니 감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일하십니다. 힘내십시오. 승리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글귀를 보내주셨는데요. 너무나 감동이 돼서 저도 여러분에게 우리 한빛교회 가족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저도 똑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게 숨을 한번 내쉬고 하나님께서 잠깐 휴식을 주셨구나, 방학을 주셨구나 생각하시고 이 시간에 더 기도하기 좋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더 성경 읽기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경제적으로 마비가 된 것 같지만 1년을 살고 연말을 결산해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크게 손해가 나지 않도록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대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요,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큰 길가를 건널 때에는요, 요즘에는 많이 없앴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육교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여기 이제 파남역 쪽 가보면은요, 거기는 육교는 없지만 지하도로 이렇게 건너갈 수 있죠. 물론 횡단보도도 있지만 육교로 올라갈 때 여러분 어떠세요? 육교가요 꽤 높습니다. 큰 트럭도 지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힘듭니다. 올라가 힘들어요. 그러나 내려올 때는 힘이 덜 듭니다. 그러면 지하도는 어떨까요? 육교는 올라갈 때 힘들지만 내려올 때 편하죠. 그러나 지하도는요 내려갈 때는 쉽지만 올라갈 때 또 힘듭니다. 물론 목사님 파남역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오르막을 오를 때에 너무 좋아서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올라갔으면 내려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생의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닥까지 내려갔으면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밑바닥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지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저 손 놓고 자포자기해서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연말이 돼서 결산할 때 하나님께서 손해가 되지 않게 하실 텐데 여러분 아멘만 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그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코로나19가 이제 다 종료가 되어지고 모두 다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를
여러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체력도 준비하셔야 되고요. 기도도 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의 모든 계획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또한 여러분 이 코로나19 때문에 또 신천지 때문에 새 가족이 와도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2주 후에 다시 오십시오라고 새 가족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끝난 다음에 이제 새 가족이 올 때 우리가 그들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또 T2의 성경 공부를 우리가 잠깐 휴강하고 있지만 여러분 휴강하고 있다고 해서 그냥 놓지 마시고 여러분 방학 동안에 미리 선행학습을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미리 한 주간 그 주에 할 것들을 미리 좀 공부하시고 예습하시고 기도하시고 복습하셔서 우리가 다시 T2 성경 공부를 다시 할 때에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항해와 같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배가 항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배가 항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방향입니다. 망망대해에 아무것도 없는 그냥 물만 있는 그곳에서 방향을 어디로 정하느냐? 바로 잡아야 우리는 어려움 없이 우리의 갈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향을 잡는다고 해도 이 바다에는 풍랑이라는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풍랑은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바다 한가운데 배가 있을 때 좋은 배는 풍랑이 지나가고 작은 배는 풍랑이 오고 그런 건 아닙니다. 모두 다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나 견고하고 튼튼한 배는 그 풍랑을 이기고 약하고 또 조그만 배는 그 풍랑에 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모든 국민들에게 공포가 되어지고 두려움이고 어려움입니다. 믿음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만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는 이럴 때 의심하게 되어지고 있는 믿음마저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이 이런 풍랑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풍랑을 꼭 만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믿지 않는 사람만 감염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도 감염됩니다. 신문들은 교회 부목사가 감염됐다, 성도들이 감염됐다, 수련회에서 감염됐다라고 떠들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 전체 감염자 중에 교회에서 감염된 자, 그러니까 신천지를 제외한 일반 교회에서 정상적인 교회에서 감염된 사람은요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떠들기 좋아하는 이 뉴스들과 교회를 핍박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그 몇몇 경우 그 작은 퍼센트밖에 되지 않는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또 모든 예배를 중단시키려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믿음이 약한 사람은 풍랑을 이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도 믿음이 약한 사람만 풍랑을 만나고 시험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풍랑을 만납니다. 목사도 풍랑을 만납니다. 저도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저도 소독제로 손을 씻고 다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풍랑을 만나면 여러분 어떤 태도를 보이죠? 풍랑 자체가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풍랑을 만났을 때 생각을 좀 달리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풍랑을 주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풍랑 앞에서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죠? 이 해답을 찾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해답을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타고 가는 배가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광풍으로 인해서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은요 살 소망마저 다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큰 공포 속에 떨고 있습니다. 이제는 죽었다고 다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중이 아닙니까?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다면 풍랑을 안 만나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으니 아무런 어려움도 아무런 풍랑도 아무런 하나님 그 고통도 없게 평탄하고 순항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야만 그것이 정상인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도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도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도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고 침뱉음을 받으셨고 모욕을 당하셨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탄 배가 여러분 풍랑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자 하는 목적지로 어떻게 해요? 더 빨리 인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는 큰 풍랑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풍랑이 더욱더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풍랑 이후에 이 바다가 다 파손되어서 목숨이 잃을 뻔한 그 이후에 바울은 오히려 더 극진한 대접을 받고 더 안전하게 죄수의 신분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의 구원자로 은인으로 그런 대접을 받으며 로마로 가게 되어집니다. 목적지로 더 빨리 인도한다고 해서 그것은 꼭 시간적으로 빨리 인도한다는 그런 의미만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난다는 것은 분명히 고통스러운 것이고 힘든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풍랑으로 인하여 목적지에 더 빨리 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풍랑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모이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 동안 중지했던 이 영상 예배를 유튜브 방송을 오늘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옆에 있는 조그만 우리 같은 작은 교회 그 코칭 모임에 있는 목사님께서 영상 예배를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셔서 제가 알려드렸어요. 조그만 그런 미자립 교회이고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비싼 장비 또 그것을 움직일 만한 그런 전문가도 없어요. 그냥 목사님 혼자서 해야 돼요. 오늘도 저 혼자서 이거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은요 이틀 걸렸고요. 왜냐하면 이 유튜브 영상을 하려면 하루 동안 인증을 받아야 되는 하루 뒤에 방송이 허가가 돼요. 그 다음에 돈은요 한 17,000원, 2만 원 정도, 기름값까지 2만 원 들었습니다. 2만 원으로 전 세계에 방송을 합니다. 깨끗하게. 여러분, 이럴 때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음껏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감사히 여기며 그동안 예배를 소홀히 했던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예배의 중단과 영상 예배가 또한 우리에게 큰 깨달음과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고 마음껏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더욱더 열심히 예배 드려야겠노라고 마음에 다짐을 한다면 이것은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고 고난이 축복이 되어지는 전화위복이 되고 이 또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우환이 있을 때는 살지만 생활이 안락해지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역경을 겪은 사람은 그 역경을 이기기 위해서 더 노력해서 더 강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 사람은 조그만 것에도 넘어집니다. 찬송가 373장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나오고 있어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시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이 곡의 작사자는 큰 물결이 일어나는 풍랑으로 인해
힘들고 때로 쉬지 못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 풍랑으로 빨리 더 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인생 가운데 풍랑을 만나면 그 풍랑으로 인해 목적지까지 더 빨리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생 가운데 풍랑을 만난다고 그 풍랑이 모든 사람들을 목적지로 더 빨리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그 풍랑으로 인해 더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무엇이 다를까요?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찾는다면 바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방법을 말씀을 통하여 찾는다면 첫째는요, 이들은 오늘 말씀 속에서 풍랑 속에서 누구를 더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둘째로 이들은 풍랑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 속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풍랑이 오기 전에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우선순위. 1845년 영국의 한 탐험대가 북극해를 건너가는 바닷길을 발견하기 위하여서 대탐험을 시작했습니다. 북극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훈련을 하고 철저히 준비를 시켜서 완벽하게 준비된 대원들과 함께 필요한 물품을 배에 가득 싣고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배가 광활한 북극해에 도달했을 때 대원들은요, 어이가 없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배의 연료가 없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창고에 연료를 넣었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창고를 열어보니 거기는 연료는 없고 한 그 배를 책임자인 그 한 장교의 개인적인 도자기 그릇, 크리스탈 컵, 그리고 은으로 만든 식기, 이런 온갖 사치품들이 가득했습니다. 탐험대원은 연료가 바닥난 배를 탈출해서 모두 썰매에 올라타고 이제 따뜻한 곳으로,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다 탈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창고 안에 크리스탈과 도자기와 은으로 만든 식기를 가득가득 실었던, 연료 대신 실었던 이 장교는요, 그때도 이 은식기 하나라도 더 실으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 그 은 그릇 하나 때문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육신의 생명은 어떤 귀한 것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어떤 금은보화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육신의 생명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지요. 바로 그것은 영원한 생명, 구원이요 천국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생을 얻었다면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랑 가운데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 영원한 생명이요 천국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풍랑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을 주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함입니다. 더 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목적지로 더 빨리 인도해 가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풍랑을 두려워할 이유가 이제는 없는 것이지요. 풍랑을 만났을 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영생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풍랑을 잘 이겨나가심으로 목적지까지 더 빨리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73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금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물결이 나시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시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큰 믿음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인생의 큰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뜻과 그 목적을 발견하고 풍랑을 이겨나가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은 손해본 것이 많으나 연말에 결산할 때는 크게 손해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며 실망하지 않고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